우리가 에스겔서 맥잡기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먼저 가면서 모범을 세우면 그 사람의 그 뒤를 따르게 되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빨리 갈 수도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지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로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인이 6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파이퍼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좀 요약을 해서 남겨놓을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지었습니다. 어저께 인터넷에 이제 가서 보니까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120몇 쪽짜리 이제 책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근데 참 감사한 게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몰골이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태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 책을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낸 것 같은데 모두에게 무료로 PDF 파일로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그 122쪽 그 되는 거를 이렇게 낭독을 직접 해서 그래서 한 2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오디오북으로 해서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마음대로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필요로 하는 분만 책을 사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렸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집중을 해갖고 뭐 내용은 우리 온 인류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현 시대에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책을 써서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참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일을.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파이퍼라고 하는 참 경건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이제 이걸 이제 2개를 제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쭉 영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쭉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가지 바울의 특성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신비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천국을 봤던 이런 거. 그렇죠? 그거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 뭐 파이퍼라든지 뭐 메가더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유튜브 시대 같으면은 막 200만, 300만, 500만 막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 14권의 서신서에 그런 내용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의 간증, 체험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보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이퍼가 바울을 이제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2번째 토픽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러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거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충실했다. 그래서 파이퍼가 바울을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간으로는 5번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로는 4번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동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그 동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바울, 이걸 보고 파이퍼가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랍비가 되려고 했고 정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과 전통, 그 다음에 교리 이런 거에 아주 열렬하게 이런 걸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가장 가혹한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고통 때문에 자기 민족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파이퍼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끝부분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공적인 이런 그 사역, 이 사역이 한 3분의 2쯤, 요쯤 5분의 3쯤 요쯤 지났어. 요쯤에 이제 기록이 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을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만큼 있으면 한 요쯤까지의 기록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이제 당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파이퍼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 하면 내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은 이와 같은 말씀이 거기 있다. 가서 보시면 여러분 22절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과 고통과 그 다음에 슬픔과 고난과 이런 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파이퍼는 거기서 어떤 걸 이제 이야기하느냐 2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차례나 맞았다. 40에서 하나 뺐으니까 39대를 맞는 거죠. 39대 맞는 매를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자그만치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5번을 맞았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매 맞은 사건,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매 맞은 이 사건, 이걸 이렇게 읽을 때 본인 자신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겸손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파이퍼가 나는 바울 때문에 3가지 점에서 놀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5번 이렇게 39대씩 5번 매를 맞는 것의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이걸 생각하면 본인에게 좀 놀라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야, 이거 5번, 39대 5번 맞았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사실 성경 고린도후서 여기를 1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번역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이제 많이 읽었는데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이 파이퍼 같은 분은 성경을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날 이제 바울의 고통을 쭉 이게 고통이 하나가 아니고 그 둘이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고통이. 근데 이제 이걸 읽고 나서 이걸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통을 하나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울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5번 매를 맞는 거,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규칙 아니면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러면 몇 대를 때렸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에서 하나 뺀 매를 5차례 맞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은 9대를 때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몽둥이를 가지고 때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채찍을 때린 거예요. 채찍질로 해서 때린 거예요. 채찍질로. 그래서 어디를 때리냐? 등을 때리는 겁니다. 등을. 우리가 지난주에 차한 박사님 오셔서 예수님이 그 채찍질 이렇게 받은 거 이런 거 보셨죠? 그렇죠. 그와 같이 채찍질하는 사람이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39대 이 채찍질해서 등에 이렇게 매질 당하는 거 이거를 몇 차례 겪었냐? 5차례를 겪었다. 5차례. 근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형제라고 본인이 로마서 9장 3절에 가서 보면 본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정 어린 그와 같은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동족들로부터 39대씩 5차례나 자그마치 이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가 이 매 맞는 거가 어떤 건가 그거를 나와 함께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39대씩 5차례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먼저 이제 한 차례 이제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39대를 세보자는 거예요. 채찍을 들고 39대 하나, 둘, 셋 해갖고 39대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파이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때리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살점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39대쯤 이렇게 맞을 때가 되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슬슬 때리든지 관용을 베풀려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살점이 등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와 같은 그 채찍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린 사람이 온 힘을 다해갖고 39대 이 등에다가 이 채찍질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매질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게 왜 매질을 하는가?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마태복음 10장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거다. 이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유대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유대인들이 지금 퍼져 있으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으로 생각이 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법을 어기고 무언가를 하는 게 발견이 되면 그런 회당에서 정죄를 하고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채찍질. 마태복음 23장 34절에도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신명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사악하다고 이제 정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사악한 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거든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따라 정한 수요대로 자기 얼굴 앞에서 때리게 엎드리란 말이에요. 엎드린다 하는 등을 이제 치는 거죠. 자, 근데 거기 규정이 있어요. 40대까지는 때리게 하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많은 매로 그를 이보다 더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비천한 자로 여길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좀 작은 죄예요. 그럼 한 5대 정도까지 이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40대를 넘어서 때리면은 그건 안 된다. 그럼 마치 짐승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 백성, 자기에게 친족, 동족을 짐승처럼 여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40대까지 이제 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형은 아니에요. 사형.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의 그 고대 그 역사 기록을 가서 보면 40대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매질을 하는지. 40대 이건 매질을 당하면은 그러면 죽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는 그 일이 이 채찍질로 해서 40대까지 때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지금 39대씩 내가 5번 채찍질을 당했다 이야기할 때 무지무지 아픈 그와 같은 고통을 이제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질이 아주 치명적이었고, 바울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어디까지 할 수 있냐? 40대까지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40대까지는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면 또 재미있는 그 전통이 뭐랄까 내려오는 풍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잘못 때려서 이게 때리다가 잘못 해갖고 40대를 넘기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당이 오히려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매 맞는 사람한테. 잘못 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세다가.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0까지는 안 하고 39까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대 맞는 사람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매를 맞으면 39대를 맞는데 지금 바울이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이 바울에게 매질을 했을까. 이제 파이퍼가 이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뭐 39대씩 이렇게 매 맞는 거, 뭐 5차례 맞는 거, 바울이니까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소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자, 39대를 맞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등에 피부가 다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시 덮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다시 덮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덮여갖고 이제 좀 살만할 때 됐는데 또 잡혀갖고 또 39대를 맞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또 까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아물 때 돼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1년이고 있다가 또 다시 잡혀서 39대를 맞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바울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피부가 이렇게 까지고, 그 다음에 덮이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제대로 들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너무 아파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39대를 맞고 회복이 되면 또다시 그 위에다가 또 39대를 맞고 그리고 또 회복이 되면 또 맞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피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그렇죠? 하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여기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땡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태로 얼마를 여행을 하냐. 2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추운 데도 가고 더운 데도 가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 파이퍼 이야기대로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그거 맞으면 뭐 항생제도 좀 바르고 피부가 다 이렇게 되면 좀 피부 이식 수술도 좀 받고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의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꼬맬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생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깨끗한 천으로 덮어주고 닦아주고 이것뿐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시점인데 그냥 말 그대로 치유되기만 그냥 누워갖고 끙끙 앓면서 치유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황, 이런 걸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나을 만하면 또 39대를 맞고, 그렇죠? 2번 또 맞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자그만치 5번을 지금 맞았다고 지금 바울이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 24절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거기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례가 39대씩 5번 매 맞은 거. 그것도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쭉 이렇게 읽으면은 바울이 당했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아픔이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이퍼가 한 가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거,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본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사도행전 13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 마법사 엘루마라고 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서기오 총독이라고 한 사람, 바울 이 성적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될 때 이걸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원하면 그렇게 채찍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의 뭐 눈을 멀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이퍼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심하게 때리는 자기 친족, 동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이 바울이 사랑을 보여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은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누구에게서 매를 맞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기 동포, 친족들에게 매를 맞고도 그 친족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면 늘 전도하는 패턴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어느 도시든지 들어가면 어딜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서 뭐 하다가 회당에서 잡혀갖고 그래갖고 39대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다음번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번에는 유대인들 회당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잡혀갖고 39대 맞고 겨우 등이 아물어갖고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을 이런 상태가 됐는데 또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이 매를 누구한테 맞은 거냐? 유대인들한테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갔다는 거예요. 또 가고 매 맞고 또 가고 매 맞고, 이걸 자그마치 5번을 했다. 5번. 그토록 본인이 사랑하던 그 자기 동포들에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파이퍼가 정말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동족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등짝이다, 이렇게 등에 그 살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바울의 사랑, 이 사랑에 본인이 감동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 미련해서 그러냐?
미련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은혜의 복음을 그에게 맡겨줬는데 그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설계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게 이방인, 그 다음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이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고 이제 바울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선포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매를 맞든지 많이 맞지 않든지 하여튼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개인적인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유대인이고, 본인이 아마 한 30살쯤 이렇게 이제, 회심을 했을 텐데, 그 30살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99% 이상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이러니까 속에서 이제 불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겠구나.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민족의 특성을 가장 잘 알았고, 자기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까지 자그마치 39대씩 5번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계속 말씀 전하는 것을 그거를 쉬지 않았다고 지금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동족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고 본인을 때리고 이런 거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주받아갖고 지옥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 10장 1절 가서 보면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바울의 애절한 것과 같은 심정이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심한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이 여전히 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경이감을 느낀다. 경이감.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우리가 이제 원더해서 원더가 많으면 원더풀을 쓰는 거예요. 원더가 많다. 그 참 놀랍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원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어로 aw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AWE. 이 AWE는 이건 뭐 경외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딱 보면 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 돼서 이렇게 할 때는 AWE, in aw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해요. 근데 지금 파이퍼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입이 쫙 벌어진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aw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구원받지 못한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 그래서 바울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른 자를 위해 기도해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런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제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가서 보니까 10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다. 가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 진리를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됐다. 어느 면에서 조금 자조 섞인 이와 같은 말로 이걸 쓰고 있지만 이게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바울의 상태가 그 정도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퍼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정말 경이감을 가지고 바울을 이제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좋아한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14권의 이제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서, 온 인류를 향한 서신서, 그거 들라고 하면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는 핵심 내용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내용.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행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이걸 설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16장이 있는데 이 16장 중에서 1장부터 8장이 다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아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성화 과정을 겪으면 우리가 산다. 이게 1장에서 8장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바울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 향해서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떻게 돼 있고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11장 끝에 가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3장을 할애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또 성화와 관련된 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가,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 강한 열망을 그 안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은 조금 좀,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유대인들 좀 비슷해요. 미국은 우리가 보통 멜팅 팟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단일 민족, 유대인들도 이제 단일 민족이고 우리도 막 단일 민족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퍼 같은 그런 경우에 뭐 아메리칸, 미국의 이런 사람을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이런 감정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연민과 사랑 이것이 이제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누구에게? 한국 민족.
또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의 전통이나 뭐 이거에 매여갖고 정말 어렵게 우리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참 그 이후에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동포 유대인들을 봤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 향해서 좀 올바른 그런 성경을 선포하고 올바른 교리를 선포하고 바른 교회를 선포하고 바른 사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바른 국가를 만든 그런 일, 이런 거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